출애굽기 27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수고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그 성막 설계도를 다 그걸 머리에다 담고 내려와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뺏겼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아주 지혜롭고 목수적인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다양한 사람이라 그 두 사람을 중심해서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성막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우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이 꽉꽉 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제가 이 성막이라는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 할 겁니다. 끝날 때까지 아마 10번 이상 할 것 같아요. 오늘 첫째가 뭐냐? 성막의 문에 대한 영성인데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성막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제 사람이 어디로부터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요. 그죠? 첫째가 문이죠. 근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입니다. 성막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수건을 벗고보면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고보면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율법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서 그게 만들고 지었지만 그거 수건을 벗고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전부 다 예수입니다. 전부 다 성막 안에 전부 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막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이 말은 구원의 문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제일 먼저 첫 관문이 문이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냐?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이 첫 번째 말씀인데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약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도를 보고 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성소의 법궤 앞에 계세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가지고 또 번제단을 통하여 물두멍을 통하여 또 성소에 들어가니까 떡상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향로가 있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고 만나가 있고 두돌판 있고 지판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안방이요. 하나님 안방. 그래서 문을 통과해가지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거리가 얼마냐? 50m입니다. 50m. 50m 뭐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교회를 평생 다녀도 거기까지 못 들어갈 사람이 많아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50m밖에 안 되는 그 하나님이 계신 안방,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말씀을 들으면서 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아멘. 그런 우리가 신앙의 그 성장, 성숙의 단계를 말하는데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생토록 못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마당만 밟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래서 그걸 마당신자라고 그러죠. 마당만 밟는 신자.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촛대의 의미가 다 있어요. 떡상의 의미가 있고요. 번제단의 의미, 물두멍의 의미 다
여러 가지 각자 의미가 다 있어요. 다 복음입니다. 다 예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샅샅이 제가 그걸 자세하게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정말로 성막문에서 지성소까지가 50m면 그 얼마 안 되는 거리 같지만 굉장히 멀고 먼 길이다. 평생 가도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는데 동이 어디냐? 성막문입니다. 성막문이 동쪽에 있고 지성소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까지가 어떻다고요? 멀다. 엄청 멀다. 거기를 못 가는 50m밖에 안 되는 거기를 평생 가도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반드시 성막문에서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까지 하나님 안방까지 가서 하나님 만나는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다 통과하는데 의미가 다 있어요. 첫째, 문에서 예수 믿고 구원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문에서 예수 믿고 두 번째,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이제 번제단의 설교가 서로 너도 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번제단에 아주 깊은 영적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두멍에서 성령 세례 받고 네 번째, 떡상에서 말씀을 받고 다섯 번째, 등대에서 빚쟁이 생활을 시작하며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분향단 말씀 제가 먼저 드렸어요.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 이것이 성막의 여정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막의 특징이 6가지가 있는데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의 문. 성막에 문이 한 개밖에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3지파씩, 한 방향으로 3지파, 동서남북이잖아요. 성막이 있다면 한 방향으로 3지파씩, 모든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살잖아요. 전부 다 어디로? 성전을 향하여 천막을 칠때 입구가 꼭 성전이 보이도록 그렇게 쳐요. 그래서 천막을 열면 바로 성전이 보이도록 그렇게 전부 다 있는데, 그러면 문이 4군데 있으면은 그쪽 사람들이 오기 좋잖아요? 아니요. 돌아서라도 동쪽 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으로 와야 된다. 그 말은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외쳤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랬지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래서 성막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 문은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의 문은 큰 문이다. 문이 엄청 커요. 한쪽 폭이, 성막의 한쪽 폭이 25m인데, 그건 10m가 문이야. 10m가 엄청 넓죠? 10m가 성막 문이다. 많은 문이 넓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좁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10m니까 누구든지, 아무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넓다 그 말이죠. 넓은 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아무든지 들어와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져서 문을 넓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죠.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땅 끝까지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 그 성막 넓은 문으로 다 들어와야 구원의 길을,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와야 된다. 그 구원의 문으로. 그래서 문이 넓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문 하나 만들 때 크게 만들어야 된다. 베드로가 또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그 큰 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문이다.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이 커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다. 사랑의 마음이 넓고 크고 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 강도도 회개하면 죽게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사람을 13명인가 죽인 사람이 있대요. 죄수가. 사람을 13명 죽여서 얼마나 죄가 크겠어요. 무지무지한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당해요. 사형을 당하는데 다행히 그 교도소에는 그 기독교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있어요. 예수 영접하여 회개하도록. 그러면 그런 강도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박효진 장로라고 있어요. 박효진 장로가 그 교도관에서 그 경찰 교도관이거든요. 아주 중범자들을 많이 전도합니다. 중범자들이 아주 처음에는 막 강파하고 완악하고 뭐 안 받아들이고 그러지만 계속 노크라고 두들기니까 결국은 마음을 열고 영접해서 믿고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이 제수 중에 여러 많이 있다는 그 박효진 장로 간증 들어보면요. 그 살인자들이 그냥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시켜서 그래요. 귀신이 다 죽이라고 시켜가지고 귀신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다는 것을 그 제수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다 간증이 나와요. 근데 이제 13명을 죽인 어떤 범인이 사형장에 끌려갔어요. 이제 곧 죽을 판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이 환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 잠시 후에는 죽을 건데. 잠시 후에는 죽을 건데 마음에 근심 걱정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아주 편안해요. 근데 이제 교도관이 묻거든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어봐요. 그럼 그걸 기록해가지고 뭐 가족에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고 그럽니다. 근데 교도관들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나는 천당 간다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나는 천당 간다고. 그러니까 그 죄수가 얼굴이 편안하고 얼굴에 근심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바람에 아니 그 교도관들이 다 울었다고 그래요. 감동받아가지고 마음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교도관을 다 울었다. 울음바다가 됐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것도 목사님도 기도해주는 목사님 또 거기 또 있어요. 마지막 목사님 기도해주고 얼굴이 빛이 나고 환한 가운데 천당으로 갔다. 물론 죄값으로 사형은 당하지만 그 사람 천국 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요 넓은 문이요? 넓은 문이죠. 그런 강도도 회개하니까 넓은 문.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 어떤 죄인이라도 성경에 보면 탕자 얘기 나오죠.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나가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맨발로 뛰쳐나가잖아요.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지 맨발로 뛰쳐나가서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내 아들아 왔느냐 반갑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재산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되어 왔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왔다고 반가워하고 손을 잡고 잔치를 지내잖아요.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지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좋았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죽기로 돌아와야지죠.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니까 성탄절 연습을 했대요. 근데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로 가지 행방불명이 없어져 버렸어. 못 찾을 수가 없어. 무려 30년. 교회에서 성탄절 연습하다가 없었는데 30년을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요, 그 아버지는요, 문을 닫고 잠난 적이 하루도 없대요. 해마다 문 열어놓고 자. 왜? 아들이 왔다가 문 닫혔으면 돌아갈까봐. 아들이 왔다가 문이 닫히면 못 들어오고 돌아갈까봐 하루도 문을 닫고 잔 적이 없대. 30년을 문 열어놓고 잤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면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이게 누구야? 하나님의 마음.
그 목사님이 아버지 아들에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인데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아주 올머리 꽉 베게 되어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은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은 절도요 강도요. 이 말은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부처를 통하여 석가를 통하여 마호메스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어린 밤부 택도 없다. 그거 다 절도요 강도지 절대 아니라고 말입니다. 곧 요즘 흔히 말하는 WCC라고 그러잖아요. 종교 통합이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에 있다. 하나다. 우리 한 식구다. 한 형제다. 이게 WCC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지만 다 알만하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그 다른 복음. 이것은 사탄의 배설물이라고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강도상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교회를 전하면 그 사탄의 배설물인데 성도들이 그걸 받아먹고 아멘 아멘 하면 영혼이 죽는다고 말입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심각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구원의 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괜찮은 교단들이 대다수 WCC에 가담되어 있고 거기다가 부담금을 엄청 많이 내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그런 이단 교리에 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같이 거기 동조하고 협조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가야 돼요. 성막문은 큰 문이라고 했죠. 넓은 문이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넓은 문. 지구촌의 인구가 약 80억 됩니다. 약 80억 되는 지구촌의 많은 그 인구들이 다 모두 다 성막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 그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는 문은 그래서 큰 문이다, 넓은 문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율법의 수건을 벗으면 복음이 보인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으면 다 복음이 보인다. 그래서 구약에 모세 오경에 율법이 많잖아요. 다 율법인데 그 율법의 수건을 벗으면 전부 다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미국에 토라 대학이 있어요. 토라 대학. 그 토라 대학 총장님이 이제 분당에서 세미나를 제가 몇 번 참석해 봤어요. 양반은 율법을 전부 다 구구절절이 다 예수요. 전부 다 율법에 수많은 율법의 그 구구절절 전부 다 예수로 풀어내는 그 토라 대학입니다. 율법 대학입니다. 그래서 복음 대학이지. 다시 말하면 율법을 복음으로 풀어내는 그 율법 토라 대학. 아주 그 총장한테 내가 강의 몇 번 분당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들어봤어요. 거기도 직계 수제자가 있어요. 직계 수제자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걸 받아가지고 분당에서 토요일마다 해요. 매 토요일마다 해요. 매 토요일마다 분당에서 그걸 세미나 하고 있어요. 제한테 핸드폰으로 계속 와요. 매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 그 사람은 구목사가 권씨인데 나보다 학년이 조금 아려. 날 보고 아저씨 아니 우리 아저씨 목사 맨날 날 보고 그래. 맨날 보내오는데 아무쪼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수건을 벗으면 뭐 보인다고요? 복음이 보인다. 그 복음을 볼 줄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막도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보인다. 아멘.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막의 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고 그 문은 넓은 큰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다 문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구들, 우리 한국의 5천만 인구들이 다 이 성전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게 주시옵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오직 예수 이 복음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을 무장하게 주시옵소서.
그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주옵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메르게 교구 안에는 많은 분들 아직도 교회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이 다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중시하고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옵기 원하고 비옵나이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기 원하고 비옵나이다.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여 이 복음에서 수고하는 그런 신앙들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주의 마음에 흐뭇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